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인데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각 한 3절씩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3절 읽고 4절에서 6절까지 읽고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읽도록 할 텐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버림받은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팔인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났기를 열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4절에서 6절까지는 메시아의 순환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7절부터 9절까지는 순환받은 메시아의 상, 순환받은 메시아 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왜 찔리고 왜 상하셨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적인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버림받은 메시아, 즉 버림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4절에서 6절까지는 메시아의 순환의 목적에 대해서 왜 순환을 당하셨는가 기록이 되어 있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순환받은 메시아 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예언자를 통하여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은 크게 3가지 정도를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을까? 첫 번째가 불신앙 때문입니다. 1절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선지자가 또 사도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메시아를 불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타난 처음과 나중 이 모든 것의 기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끝에 구약의 끝에 있는 말라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증거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증언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처럼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약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1절에 있는 그 질문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삶의 응답이 늦는다고 해서 우리가 전한 건 누가 믿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장에 있는 이사야서 52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미 앞장에서 52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았고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을 보고도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불신앙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었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편견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모두는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목수이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친척들은 어부였고 그리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 오늘 말씀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감동되는 부분이 외관상으로는 느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지극히 평범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상은 이런 게 아니다 라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메시아가 올 정도면은 어떻게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천하지천한 나사렛 출신이고, 아니 어떻게 목수의 아들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상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편견으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작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소개할 때 제일 애먹는 부분이 바로 소년 시절이라고 합니다. 소년 시절에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설에도 설화에도 성경에도 그 밖에 다른 기록에도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소년 시절은 지극히 평범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모로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준수했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윗 같은 경우도 얼굴빛이 붉고 눈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외모는 우리가 생각하고 연상하는 것처럼 아름답지 못하였습니다. 성경 기록된 대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외부적인 조건, 즉 어떤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직장에 다니고 연봉은 얼마 받고 어느 집에 살고 몇 평에 살며 어떤 차를 몰고 다니고 그런 배경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려 든다면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상은 이런 게 아니다라는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편견을 갖고 있다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군중 심리에 끌려간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했는데, 간고라는 것은 슬픔을 겪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병을 말합니다. 병이라는 것은 특별히 본문에서는 문둥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에 걸려서 시달리는 자들에게 그들의 애환과 슬픔과 고통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탁월하고 뛰어난 이런 점들이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이 표현은 그 시대의 문둥병자에게 적합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백성들은 문둥병자가 나타나면 사람마다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혹시나 내가 옮을까봐, 혹시나 나에게 전염이 될까봐 문둥병자가 나타나면 저마다 사람들마다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이런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문둥병자와 같은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외면하고 대적을 하니까 이 군중, 이 무리들은 자기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그냥 멸시하고 이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리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소외를 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 직장이나 가정이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라는 진지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도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른 채 무리에 따라서 휩쓸려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처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그 사람이 불과 닷새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인생에, 그들 신앙에 진지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무리 가운데는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그 삶에서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리에 휩쓸려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개인적인 삶에서 내 주님 한 분밖에, 나는 영원토록 주님과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이 말씀에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환의 목적은 무엇일까?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요, 먼저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질고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을 얘기합니다. 육체적 질병, 슬픔, 이거는 정신적인 질병이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 때문에 찔림과 상처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허물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한 것이고, 죄악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찔림과 상함을 주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평화와 나음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평화를 얻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 마음은 불안해하는 마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는 소망이 없고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또 평안을 찾으려고 돌아다녀 보지만 진정한 평안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그대로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은 변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의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값없이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과 상함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과 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평화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음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나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처받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온갖 아름다운 것이 뺏기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나음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과 치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감각이 둔하다는 것입니다. 밖에 두면은 방향을 알지 못해서 집을 알아보지 못하고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우리 인생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고 맙니다. 이런 우리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당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마치 죄를 범한 사람처럼 되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마치 죄를 범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죄에 근접하지도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죄를 범한 죄인처럼 되어서 상상하기 어려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는가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순환받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면서도 순종하시고 침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운데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동물이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는 반항을 합니다. 그런데 양만큼은 말없이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 가야바가 온갖 더러운 말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더러운 말로 모욕할 때도 침묵하셨습니다. 또한 빌라도의 고문과 신문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침묵하신 줄 아십니까? 이 침묵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다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심판을 보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당하기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날이 밝으면 당할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마셔야 할 온 인류의 죄악이 들어있는 그 잔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그 죄악이 담겨있는 그 잔을 보시면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지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수많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은, 지지 않는다면 영원히 멸망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같으면 피하고 싶죠. 그런 고난 피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저에게도,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때문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화해 핏방울 되기까지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배신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올라왔습니다. 예수님 손등에 키스와 더불어 그것을 신호로 우리 주님이 잡혀가셨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야바 앞에 또 섰습니다. 새벽 2시쯤 지나갈 때 주님은 다시 산헤드린 법정에 또 서 계셨습니다. 산헤드린 통치자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성전을 헐겠다고 말했지 하면서 종교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느덧 새벽 4시쯤 되었을 때 빌라도 앞에 끌려왔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다시 주님은 헤롯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이 악독한 헤롯 왕은 나사렛 예수를 앞에 두고 자기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병사들을 시켜서요,
홍포를 옷을 입히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요, 예수님의 수염을 뽑아버리고 39번이나 채찍증을 등에 가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시면서 이런 수치와 이런 조롱을 당하시면서까지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홍포를 입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요, 예수님의 수염까지 뽑고 39번이나 채찍을 등에 가하기도 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 총독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할 일이 두려웠던 나머지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너희들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겁쟁이인 빌라도를 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할까 봐 그냥 이런저런 말 듣기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것을 알면서도 빌라도는 십자가 처형할 것을 결정 내렸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알면서도 정죄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알면서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남을 판단하고, 그런 줄 알면서도 막 싸움을 일으키고, 그런 줄 알면서도 음란하고, 그런 줄 알면서도 거짓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주의를 범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온갖 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빌라도가 몰라서 그럽니까? 알고 있었잖아요. 죄가 없으신 것을 빌라도도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으면서도 십자가 처형할 것을 명령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 군중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끌려가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다 말하잖아요. 알면서도. 여러분들은 알면서도 이렇게 내어주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죄를 범하고,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하고, 알면서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게 만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빌라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죄가 없으신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 처형을 결정해 버립니다. 병사들에 의해서 주님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아침 9시 주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3시간 이상 물과 피를 다 쏟고 흘리시면서 소리치셨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몹시도 괴로웠던 주님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이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는 캄캄해진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무정한 로마 병정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마지막 남은 최후의 물과 피를 골고다 언덕에 완전하게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서 주님은 모든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조차 없으셔서 부자의 무덤을 빌어 안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이 높아지고 아는 것이 많아지고
정말 주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아파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침묵하셨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그 십자가를 봐도 예수님을 생각해도 별 느낌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침묵과 순환을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그 침묵과 순환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찔리고 왜 상하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다른 곳에 쏟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낼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